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대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시간이 지나면 그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됩니다. 저도 제 머리를 제가 깎지 못해서 이발소를 다니다가 요즘은 계속해서 미용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머리를 깎아주는 분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손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미용장이 되었어요. 계속 공부를 해서. 손이 느려요. 제 머리를 감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 또 살면서 누구를 만났으며 아주 사소한 얘기까지 제 머리를 감는 동안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고 듣는 척만 합니다. 네. 그런데 저번에 갔더니 목사님 머리숱도 좋고 너무 멋있는데 눈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자세히 봤더니 아니 진짜 눈썹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더니 난생 처음으로 제 눈썹을 정리를 해주고 뽑고 또 연필 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전문가가 하니까. 제가 집에서 아내한테 여보 나 눈썹을 그릴까 했더니 혼자 그려봤어요. 아니 확실히 전문가가 하는 게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모든 일에 참 전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굴러가고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또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요즘 시대를 보면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나 나나 다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질병과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끝나지 않는 전쟁과 정치적 갈등을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됨을 요즘 들어서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믿음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매우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과 잠잠이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잠잠. 모든 상황은 우리가 손댈 수도 그리고 만질 수도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수와 연약함들이 내 상황에 나의 의지와 없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대적자로 인한 고통과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에 끼어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상황이 너를 둘러진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정말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잠하다. 신뢰의 의미일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확신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할 수 있음을 이 시편 기자가 먼저 겪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경험을 똑같이 행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일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내일 새벽 2시에 저희 딸이 여기서 공항버스를 타고 가게 돼요. 혼자 그러는 거예요. 가만있으면 새벽 2시에 가니까 나는 12시쯤 택시 타고 가서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혼자 운전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정신이 나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딸이 오랜 시간 동안 해외를 나가는데 어떤 부모가 걔를 2시라고 해서 야 너 알아서 가 그러겠냐고, 태워다 주고 잘 가라고 할 텐데
근데 본인은 그래 새벽 2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12시쯤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2시간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그냥 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저기 우리를 신뢰를 못하나? 안 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여행 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얘기를 해라. 한참 거리면 10만 원? 그럼 쟤는 나를 지금 안 믿는 거잖아요. 야, 속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 더 달라고 해야지. 해외를 나가는데 한 1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익수 신부라고 저희 사촌지가 있는데 방익수 신부가 유럽에 있다 들어왔으니까 안 쓴 유로가 있다고 저희 만나서 준다고 해서 만나서 200유로를 받았어요. 오, 200유로나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돈은 감사하고 받는데 아빠한테 필요한 돈을 얘기할 때 1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에는 부담을 안 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 만약에 제가 내일 해외를 나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와서 야 얼마 필요하냐? 저는 한 200만 원만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10만 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정선으로 주었습니다. 신뢰하면 내가 그분을 진짜 신뢰하고 내가 그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온전히 있다면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과하다 싶을 정도로도 나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분만 생각하면 아 저분은 되지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서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 그 확신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싹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그 신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모든 상황 아래 가운데서. 제가 카톡할 때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 그분들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 진짜 잠잠히 하나님 마음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라고 답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에게 저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저절로 소망이 생기게 돼요. 저 사람이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이 나도 알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자꾸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나의 기도의 결단이라는 것을 나눠드릴 것이 내가 봐야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100%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 때 진짜 잠잠히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0% 그 소망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걱정과 염려가 소망보다 앞서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잠잠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기도로 주님께 올라가겠냐. 내 소망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의 소망을 나의 것으로 삼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걱정이나 염려가 있으시면 그걸로 인해서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잠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신뢰를 통해서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을 내 삶 가운데 소망을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의 주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르심에 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았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쓰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구의 사람이고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즉 고난이 포함된 모든 상황을 맞서게 하는,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10절 말씀,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삶,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영원한 생명과 영생에 그들도 갈망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부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물리치시는데, 그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정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은 부르신 분에 의해서 붙잡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만 기억하냐? 나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럼 내가 속한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맞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결국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빠져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가족들과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신앙을 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살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통해서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를,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신뢰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가 참 희한한 발을 갖고 있어요. 발이 사실은 재보니까 255밖에 안 돼요. 제가 반쯤 작지요. 근데 아직도 250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운동화는 275를 신습니다. 항상 크게 신어요. 구두는 270을 신어요. 그게 편해요. 근데 다른 스포츠 할 때 신는 신발은 265를 신어요. 다 신는 목적에 따라서 신발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런데 구두가 요즘 제가 신고 다니는 구두가
얼마나 제가 돌아다녔는지 양쪽이 혼박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쪽은 없고 이렇게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좋은 구두인데 밑창이 다 다녔어요. 근데 그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그 구두만 신고 왔거든요. 근데 그 구두를 3년 전에 사주신 분이 이렇게 보다가 밑창이 너무 낡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녁 예배 때 또 구두를 사고 오셔서 저 구두였죠. 그 구두를 또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소다 가가지고 구두 마음에 드는 거 살려가는데 어찌 하셨을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똑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분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나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즘 너무 바쁘셔서 응답이 늦어지실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필요한 게 뭘까? 그랬더니 성경을 좋은 걸로 거기다가 내 이름을 써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쫙 써가지고 주는 게 제일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사실은 눈에 보면 압니다. 아, 저분이 뭐가 필요하구나. 행색만 봐도 알아요. 근데 행색만 통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가족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면 밖에 있는 것보다 그분이 진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잘 모르겠기에 물어봤더니 정확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사가자는 딴 거 사줬어라. 그만큼 가족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식구들도 가족처럼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구제 연금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하며 사는 우리가 증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부르심을 목적에 맞게 달성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입니다. 거기에서 축적되어서 복음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참다가 우리에게 질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책을 들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잘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까지 인정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삶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한 데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주님이 알았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으며 죄를 허용치 않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교회 안에서 구별해서 교회를 온전히 지키는 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속의 시험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본이 되며 칭찬받게 한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데 마지막 때에 네가 정말 받을 게 있다라는 소리도 듣게 되었다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심의 목적에 온전하게 합당한 에베소 교회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결국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한 에베소 교회가 결국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인내는 사랑이 없는 인내가 되었고, 그들의 수고가 사랑 없는 수고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랑 없이 한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가장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이죠. 교회 공동체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되새김질하며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투루 말하고 허투루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모양을 갖춘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딸이 중학교 교사다 보니까 듣게 되잖아요. 저를 통해서. 야, 어떻게 세상에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세종시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김정은이 못 쳐들어오기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학교 2학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부모들이 똑같은 지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의하려고 그래요. 국가에다가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은 공부를 2배로 달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하면서 정성을 다해 양육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속을 썩이면 아이 앞에서 표현을 못하지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랑과 의무적 사랑과 마음 없는 사랑과 생각으로만 하는 사랑을 아이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그거를 누구보다 빨리 깨닫게 돼. 그래서 더 삐뚤어지게 돼. 기가 막혀요. 그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면 결국 돌아오게 돼 있더라. 어긋나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이 큰 중요하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일상생활에서 앞에다 드러내놓고 행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 안 됩니다. 위선적인 사랑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안 됩니다.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믿고 양육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 없이 베푸는 모든 것은 사실은 식은 밥처럼 맛도 별로 없고 정도 별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당연시하게 되며 결국 껍데기만 남는 것이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담긴 찬양과 사랑이 담긴 예배와 사랑이 담긴 봉사와 헌신과 섬김과 그 사역을 원하시는데 진정한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정의 화평과 화목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그리고 가족을 향한 자신을 향한 그리고 교우들을 향한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많은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있던 일도 잘 몰라요. 오늘 김정대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어제 4시에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오늘 봐서 나는 전화한 기억도 없어요. 내가 김정대 집사님한테 왜 전화했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무실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난 6년, 7년 동안 써있던 제 다이어리를 놓고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집사님하고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무실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약 1시간 동안 6, 7년 전에 다이어리 꺼내놓고 다 읽어요. 다시 읽어서 저장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는 여러분과 나눴던 좋던 나쁘던 함께 나눴던 신앙의 대화들을 계속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제가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어떤 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끝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을 꼭 읽고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저와 상담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매일 읽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이 변하는지를 기록해서 갖고 오시면 저하고 상담을 이어나갈게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4절의 주된 내용이 자기 부인을, 나를 부인하는 것을 내 삶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 살아온 세월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난다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너무 억울하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내가 부인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어느 정도 부인하는지 한번 한 달 동안 읽고 묵상을 해봐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4절 후반부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는데 당신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고 정말 지고 가고 있는지 한 달 동안 또 생각해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은 수치였어요. 고통이었어요. 감당해야 할 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셨다는 얘기. 자기 십자가를. 그런데 당신은 자신의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고 그 지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한 달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엄청난 얘기를 제가 했던 걸 발견했습니다. 25절에 순교할 자신이 있는지 25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자신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런 말을 상담하면서 했을 때 그분 표정의 변화가 뭐 이런 놈이 있어 라는 표정의 변화였어요. 한 달 후에 그분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을 때 한 달 만에 그 다 정해진 말씀 24절부터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이 짧은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짐들을 가볍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며 못 살았고, 내가 내 십자가가 내게 아니라고 부인했고, 주님을 위한 순교는 생각지도 않고 나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라고 나의 어린 제 앞에서 텅텅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하여튼 아침 사무실에 오면 그거부터 계속 다른 분들하고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근데 좋은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는 체크해 놓고 안 읽어요. 왜? 기억 안 하려고. 그 부분을 아예 그냥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아, 여기 잊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두세 장을 이렇게 붙여놓은 데는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얼마나 좋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상대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딴 데 가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닌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칭찬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주님에게 칭찬받는 것을 주님에게 다시 자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랑으로 살아냈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연초부터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주님이 나에게 문자적으로 뭐라고 말하시는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